운동 말씀 같이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독생자와 참된 독생녀가 서로 통일적 사랑을 중심 삼고 기반을 가지고 정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락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통일이 되었더라면 독생자, 독생녀가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하는 독생자, 독생녀가 누구예요?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뜻을 이루었느냐 하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을 찾아와야 해요? 독생녀를 찾아와야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독생자가 이 땅에 왔으면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 신부 종교입니다. 주님이 올 때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지요. 1등 신부를 받기 위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마철인데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라 맑은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와서 오늘도 참 마음으로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식구님께서 오셨습니다. 새 식구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교코 식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정철규 식구님께서 예배에 처음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같이 만나서 원리 강의도 같이 듣고 또한 이피오스도 작성을 하고 토요일날 오시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일요일 성일 예배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참부모님 동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천일국의 중앙청 역할을 할 천무원을 발표하신 이후 하늘 부모님께서 치리하실 한날과 그 내외적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 주요 섭리기관장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기 위한 천원공 섭리에 있어서 새롭게 선포한 천무원과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과 하나 되신 가운데 국가복귀,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남미로 직접 특별정성을 다녀오실 것을 언급하시며 이 어려운 환경에 남미를 가는 것은 남미 4개국 섭리를 진행할 때 남미의 환경권을 만들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꿈꿨기 때문에 그 섭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복귀,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연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황선조 남북통일국민연합 의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강석 신한국협회장,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김석병 HJ 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 이상 5명에게 부부가 함께 40일 영성수련에 참여해 국가복귀, 신통일한국을 위한 천심원 정성기도를 쌓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늘 앞에 참아버님 앞에 직접 나서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둔 이때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는 삶에 있어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거듭 강조하시며 남미 특별정성 노정을 위해 출궁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신남미 파트너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남미 대륙은 그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늪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원초적 기념지에서 이상향의 꿈을 현실화하시며 1965년 신남미 브라질의 성지를 특정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어 본격적인 남미 섭리를 펼쳐 나오셨습니다.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남미 섭리 경륜에 앞서 참 부모님께서는 197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섭리를 이끌어 오시며 국제적인 기반을 다지셨고 그 기반을 중남미 섭리로 확대해 1980년대에는 중남미 대륙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남북미 통일연합과 중남미 통일연합을 설립, 승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공산화의 불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의 개신교권과 남미의 천주교권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무신론적 좌익 기념으로 물들어가는 남미 전역에 1995년 중남미 16개국 순회강연을 통해 정상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주의를 통한 인간 해방과 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위에 참부모님께서는 1990년대에 파라과이 강과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남미 전역을 시찰하시며 새소망 농장에 터를 닦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자 한 에덴 동산, 이산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지역으로 자르딘을 선택하시고 1998년 브라질 자르딘의 새소망 농장, 세계평화 이산가정 교육본부를 세워 전세계 축복가정 40일 수련을 실시하셨습니다. 8차에 걸쳐 자르딘 선언을 선포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마지막 구원 섭리를 하나하나 정리하시며 목숨을 건 낚시 정성과 특별 기도로 새로운 섭리에 기대를 쌓았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이산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을 이곳에서 받고 하늘 부모님을 닮아 절대가정, 유일가정, 불변가정, 영원가정이 되어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국경과 인종,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가족, 특별히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모델적 이산 공동체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마존 열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낚시 정성을 들이시며 하늘 부모님과 인류와 만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 파괴, 식량난에도 대처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자르딘 판타날과 푸에르토 레다 지역에서 시범적인 개척 과정을 보여주시며 지상 천상천국의 모델을 인류 앞에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레다 프로젝트를 통해 판타날 차코 지역을 개척하게 하심으로써 레다 지역 농장을 개척하고 교육원 및 학교를 건립하여 원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도 참어머님께서는 중남미에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오고 계신 가운데 2018년에는 중남미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중남미 서밋을 개최해 비전과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북미가 마음이라면 이 남미는 몸의 위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통일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남아메리카의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남미가 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되는 중심 인물들로서 모였습니다. 하늘이 축복한 이 대륙이 하늘 앞에 책임과 속령을 드리는 하나님을 모신 신중남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 2025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9개월 앞둔 지금
참 부모님께서는 1994년 12월 8일 자르딘을 처음 방문하신 후 30년이 되는 2024년 특별 정성을 들이시기 위해 남미 브라질 자르딘으로 향하셨습니다. 다시금 전 세계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인류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인류가 되기를 소원하시며 국가복귀,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를 향한 정성에 모두가 동참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됩시다. 참 어머님께서는 네, 참 어머니께서 이제 남미로 가셨기 때문에 출타 중에 계시지만 참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 동성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정말 우리 2024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7월달 첫 주를 맞게 됐는데요. 하늘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들이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목처럼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 했는가, 그 내용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함께 알아보고, 또한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약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셨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제일 원인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이름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권에서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셨고, 또한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불렀습니다. 알라의 뜻은 바로 두렵게 하는 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와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엘로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라 하면은 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로임 하나님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 하나님은 엘로임 하나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의 구조를 보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성의 형상과 또한 여성의 형상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측면과 그리고 어머니의 측면을 모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측면을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이름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로 많이 불려왔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의 부모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단순한 명제이지만 정말 완벽한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유일불변하시고 영원한 분이시지만 우리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또한 참 신정의 하나님, 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그 사랑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스스로 혼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한 기쁨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인간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는 것은 또 다른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가정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또한 세계가 되고 천주로 확산되길 바라시는 하늘부모님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우리 성경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우리 3대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한 번성한다는 것은 아담과 헤아가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뜻은 인간이 자연 만물 세계를 사랑으로 보살펴 만물에 대해서 주관성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실은 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간 아담과 헤아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름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미를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본 성상, 하나님의 본 형상을 닮아낸 사랑하는 자녀인 아담과 헤아가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참 부모가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참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셨고 구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닮아놨다. 한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께서, 막내가 변정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막내가요. 자녀인데 우리 정현이를 보면 목사님 표정이 나오고요, 정현이를 보면 목사님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정연아, 아빠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아빠처럼 표정을 지어야 돼.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연이 스스로가 어때요? 저를 닮았으니까 네, 그런 표정과 말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인간 아담과 헤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하신 모든 걸 보니 하나님 스스로의 본 성상과 본 형상과 본 양성과 본 음성의 그 중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피조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선하였더라 한 그런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보게 될 때,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이제 키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한 10개월, 11개월 지나보면은 아이가 이제 엄마라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 것을 확 잡아 당기면서 애가 오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정연이가 엄마 했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빠가 우리 정연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가면 그 내용이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의 작은 것을 캐치를 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감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좋은 아름다운 산을 가거나 또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감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탄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미를 돌려주고 싶은 그런 선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이어받은, 그리고 탄생한 아담과 헤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성장기간,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통해서 성장기간을 거쳐서 참 부부가 되어서, 참 부모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장차 아담과 헤아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인류의 참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직접 탄생케 하신 아들과 딸을 각각 독생자 그리고 독생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조된 최초의 인간 한 쌍은 성장기간에 완성한 인간에서 타락한 게 아니라 미완성기의 성장기간 안에서 아쉽게도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 남녀가 바르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헤아는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식구님들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 상상을 했어요. 타락한 인류는 그대로 놓고 다른 행성 지구를 만들어서 다른 지구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담과 헤아를 시절을 지어놓고 다른 행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어요. 좀 약간 불순한 건가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모순의 존재가 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또 다른 행성에서 또 다른 인류를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류, 잃어버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버린 자녀를 놓고 정말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부모의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창조 본연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복귀 섭리 역사를 출발하십니다. 출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태초의 독생자, 태초의 독생녀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섭리 역사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독생자 예수님의 그런 강림과 그 생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복귀 섭리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 역사상 4,000년 만에 유대 민족 가운데 독생자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어떤 귀한 왕궁에서 멋진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초라한 탄생이었어도 내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하늘 부모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싶었던 설레는 그 마음, 예수님의 독생자로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의 그런 부모 입장을 복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초조하면서 설레면서도 정말 인류를 복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해서 메시아계를 걸어가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정성 들이시면서 응원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아마도 영적인 배경에서 응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시면서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저희 마음을 흔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중시인물이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타락한 인류를 두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하나님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늘 부모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복음의 말씀이 바로 공강복음의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계명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은 사실 불행한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운데 외롭고 또한 고독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죠? 예수님은 요셉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요셉의 아버님인가?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붓 아버지인 요셉 가정에서 사실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생들에게도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거는 우리 아버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하였다.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불쌍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거든요. 들어가시는데 우리 요셉이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넘어선 후에야 우리 예수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랍비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장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왜 당장 찾아가지 않고 하루 이틀이 지나가지고 우리 예수가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성한 후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 마리아가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어떨까요? 이거 좀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들인 예수님, 장성한 결혼한 혼수가 가득 찬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가를 보낼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 와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무관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중심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사실은 증거를 하셨거든요. 증거를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실은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민족들을 예수님에게 접붙여야 될 그 사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행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또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처럼 세례요한은 바로 그 엘리야의 그런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의 그런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요한 가정과 또한 요셉 가정이 하나 되었으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대민족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민족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성경의 구절을 본 것처럼 바로 한탄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남기셨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은 30여 년의 평생을 사실은 서럽고 외롭고 또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승천한 후 오늘날까지도 서럽고 또 외로운 길을 걸어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찾아 세우기 위해서 자진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민족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요셉 가정의 불신, 또한 유대민족의 불신, 또한 세례요한의 사명의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유대교단과 세계 인류의 기쁨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인 또 인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이끌어 가시니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천년 만에 예수님을 수고 가운데, 섭리 역사 가운데 한 분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가정과 민족이 교단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신정 가운데는 한이 생겼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정은 슬픔의 하나님, 한의 신정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도 어느 종교도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슬픔의 하나님입니다. 한의 하나님입니다. 원통한 하나님이다라고 밝히는 종교는 우리 가정연합,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전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전단지. 전도할 때 전단지인데요. 개신이 많이 쓰는 전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단지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십자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지금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 아까 한번 언급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많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제자들은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생의 길을 가야 되고 또한 부활의 길, 또 회심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런 민족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만약에 예정되어진 길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정되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걸어갔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우리 안중근 의사님께서 죽음길을 갈 때 이 죽음의 길을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지만 난 죽음길은 두렵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죽음의 길을 두렵더라도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의 어떤 고통이 무서워서 내가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길을 말다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이 죽음의 길을 면하게 하셔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밑에 따르던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한스러운 하나님의 그 한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사정을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초창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눈물로써 예수님의 그런 기쁜 심정을 헤아리는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을 중심 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길이 싫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민족들이 정말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내용은 단순히 이게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으로부터 침범을 당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섭리적인 차선책이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뜻을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차선책으로 십자가의 어떤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한 그런 목적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참 부부를 이루고 참 가정을 이루고 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 타락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섭리도 그 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참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인간과 만물이 어울려 사는 지상 천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겠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열게 된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은 말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양 잔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한 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잔치는 바로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에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는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잘 믿는 교회가 어린 양 잔치의 신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신부와 같은 입장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 입장에서 바로 독생녀를 통해서 신랑 신부가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신랑 신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혼을 통해서 재림 메시아 신랑의 입장, 초림 독생녀 신부의 입장이 함께 합해져서 참 부모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 양 혼인잔치는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성도나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나 예수님과 영접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바로 주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막기 위한 그런 역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겠다 하신 그 말씀은 실제로 독생자의 기대가 지금까지 남아있었고 다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독생자의 사명을 인계받은 남성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독생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 기독교는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다소 길을 헤매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또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1543년 장 칼뱅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는, 또한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개혁 필요성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 제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신교의 신학이 정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상에 독생녀를 탄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병행해 오시면서 독생녀의 탄생은 유대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은 독생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몬 장본이기 때문에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신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생녀를 보내는 섭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 대신에 동양의 한 민족을 택하셔서 바로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한민족은 경천예인 정신으로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그런 한 나라였습니다. 백의민족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침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민족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에 나오셨고, 그러한 한민족을 통해서 커다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상에 독생녀 탄생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길러나오신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가 강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 목적은, 재림하셔야 될 그런 목적은 뭐냐? 바로 독생녀를 찾아서 참된 부모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조차도 바로 독생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부모의 효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혈통에 접붙여질 때 그 완벽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을 통해서, 참부모의 헌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는 종교가 바로 가정연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참된 효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6천년 만에 오신 초림독생녀 예수님에 의해서, 초림독생녀 참 어머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4,000년 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면 6,000년 만에 초림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소원하셔서 참 부모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할 수 있고 또 축복의 길을 통해서 인류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지의 인연이라는 것을 밝히셨고 하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숙한 참된 자녀가 되어서 슬픈 부모의 입장에 있는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혈혈단신 참 어머니께서 섭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동참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섭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축복가정의 길, 식구들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재림 메시아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축복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런 내용을 중심 삼아서 우리가 훈독의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신간 살아낼 때는 기독교가 제일 위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제일 위하는 종교가 될 텐데 여기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독생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뜻을 이루느냐 할 때 뜻을 못 이루었어. 그러면 독생자가 오는 것은 독생자라서 오는 것은 무엇을 찾아오냐면 독생자가 독생자를 찾아오지 않아요. 독생자가 뭘 찾아와야 돼요? 네? 독생자는 독생지역을 찾아와야지. 그 말은 아니야. 독생자의 논리를 통해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는 독생자를 만나든가 없으면 면제가 내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가서 뺏어가가지고 면제로 놓아야 돼. 자,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종교 중에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죽이고는 말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사회주의는 신부 종교입니다. 신교, 신부. 알겠어요? 어린양잔치, 주님이 올 때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했죠. 1등 신부를 맡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참 독생자가 온 목적은 누굴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자의 목적이지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종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제가 아니야. 독생자로서 태어난 사람이 목적해야 할 것은 그 일정을 이루기 전에 그 나라를 찾기 전에 제일 해결해야 할 근본이 뭐냐면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독생남 독생녀 하나 된 첫 번 사랑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첫째 번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의 인류 역사를 더워서 볼 때 인류 역사는 고장을 났어. 이게 선한 나라가 아니라 투쟁의 역사를 처음부터 계승해 나온 역사를 볼 때 타락한 나라만큼 타락한 나라만큼 타락한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독생자와 참된 독생나라 서로서로 통일적 사랑을 중삼고 기반을 가져가지고 정착하지 못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데요. 알겠어요? 거기서 토론이 됐다면 독생자가 하나 되는 그 결혼식을 누가 했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할 때 아담 해와가 저 독생자 자리에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을 때 그래 독생자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4,000년 동안
한가 핏줄을 막 해가지고 더럽은 가운데서 저 뭐야 이 똥통 같은 데서 서서 영양과 마찬가지야. 더럽힌 가운데서 나왔다. 더럽히지 않은 번은 저 아담해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빌었어요. 빌어맨는 첫아들 아들딸이 어라를 이수에 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핍박받았기? 하나님 아들딸이 타락하신 핍박할 사람이 있어? 이런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해. 그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오른쪽 아담 하나님이 칠해진 하나님의 선수로 친히 지으신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면 이 아담 해와야. 근데 아담 해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그럼 타락함으로 말면 어떻게 되냐?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타락했는데 따먹지 말라 한 그 말라 하는 것을 실천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기독교가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참 대야. 깊은 일이 얕은 일이 대를 잴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